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379페이지 정도 됩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7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너희는 서둘러하고 아무 두려움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의를 하게 된 것이다. 다 같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들도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부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룩한 부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저희 부부 관계도 한번 살펴봤고요. 또 그 다음에 자료들을 찾기 위해서 리서치를 했는데 의외로 오늘 찬송가도 그렇고 부부에 대한 찬송가가 없더라고요. 일반 부부에 대한 애정을 담은 이런 시는 많은데 신앙의 시는 또 없어요. 왜 그러지? 많은 물론 성경에는 아가서가 있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사실은 사랑하는 자에 대한 어떤 이런 표현이지 부부에 대한 이런 사랑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메시지지 부부의 애정에 대한 그런 표현들로는 부족합니다. 어쨌든 좀 신앙적인 시 이런 고백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이제는 좀 이 시대에 와서는 성경적인 부부, 신앙적인 부부의 모습들을 더 많이 창출하고 또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가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이 찬양이라고 할 뻔했네. 이 노래 좋아하세요? 네, 저도 20대 때 좋아했는데 아니 어느덧 제가 50대가 되었어요. 60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 나이 기준이 아니라 제 아내 나이로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가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에는 그때 들었을 땐 감흥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을 들으면 좀 눈물이 나요. 지금은 그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좀 이렇게 울적해져요. 그리고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얼마나 더 살까? 얼마나 더 부부연을 하게 될까?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요양원 가기 전까지 내 생각에는 20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20대 때 이 노래를 들었는데 벌써 60대를 바라보니 세월이 참 빠르다.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이 죽지 못해 막 열정적으로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지금까지는 더 열정적으로 싸운 게 더 많아요. 왜 그러지? 그거 보면 저도 아주 일관성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 있게 사랑하고 열정 있게 싸우고 나머지 남겨진 세월은 그러지 말아야지 내 스스로 한번 다짐을 좀 해봤습니다. 하여간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도 어느 10대 노부부의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보시면 또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룩한 부부, 그 첫 번째로 아내 먼저 다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룩한 아내. 성경은 불신 남편을 위해 피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언급합니다. 물론 성경은 믿는 자, 신자의 결혼을 원칙으로 하나 지금 세상이 쉽지가 않지요. 믿는 청년, 믿는 자매를 만나기가 이제는 많이 어려워졌어요. 때문에 불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피눈물이 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고, 오히려 불신 남편을 위해서, 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또 믿는다고 하지만 무슨 조건으로, 핑계로, 무슨 대가를 바라고, 또 그런 딜을 통해서 교회를 나와주는 그런 남편들에게 더 헌신해야 하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남편일지라도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질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할렐루야. 보통 이 첫 줄 말씀은, 22절 말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고개를 끄덕여요.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세대,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편에게, 집안의 가장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진리에 가까울 정도로 일반적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말씀, 우리는 세상적인 보편적인 근거, 보편적인 흐름,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으로 인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23절인데, 이는 남편이 누구의 머리라? 아내의 머리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거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이 아내도 이 남편을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사랑했고, 짧은 생애지만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했었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으로 이 교회를 세워 주셨던 것처럼, 이 아내는 자신의 머리가 되는 남편을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말씀 가운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는 사람들이 쉽게 지키지 못할 부분, 그것들을 꼭 집어서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지요? 쉽게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쉽게 거기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더 큰 시험, 어려움이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주의를 갖고 그 말씀을 따르거라 하시는 의미에서 더 강조하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를 위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선을 행할 그 능력도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덧붙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지금 거룩한 부녀자들, 이 아내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부녀자들과 결혼하기 위한 부녀자들도 다 포함되고 있지요. 근데 이 거룩한 부녀자들이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었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과거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이 처자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그러나 이제는 신분이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 이 부녀자는, 이 거룩한 부녀자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편에게 복종하고 선을 행할 힘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그 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많은 아내들이 해바라기처럼 남편을 바라봅니다. 기도는 누구한테예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고 남편만 바라봐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고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또 이 남편의 이 얼굴 표정을 살펴보고 남편만 바라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거룩한 부녀자들처럼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성경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남편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남자지만 철이 안 들고 나이만 많지 덜 성숙한 남편을 아내가 바라보면서 인내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이 눈꺼풀에 뭐가 씌워져서 육체적인 어떤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현실이 호락호락하던가요? 점점 알면 알수록 더 좋은 사람이던가요?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버텨서 살아요? 구약에 경건했던 부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남편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신약의 경건한 아내들은 자기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행하면서 순종을 자기 몸에 단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2000년 전의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라고요? 지금의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망고불변의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다고, 자기가 90대 아브라함이 100대에 아들을 낳는다고 비웃었던 사람이 아내 사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계속 따랐어요.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또 편견이 있고 자기 또 고집이 있고 자기 입장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따랐고 선을 행하게 되었고, 지금 아내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남편의 딸이 된지 알아. 이 표현은 여러분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이것을 강의 설교를 할 때가 올 줄 압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동기, 그건 남편에게 있다? 아니,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경건한 아내로 불신자인 남편에게, 철이 없는 남편에게, 또 부족한 남편에게, 무능력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육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은 주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불신자 남편이나 또 불신자 아내가 이 말씀을 굉장히 악용을 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만 교회 다녀. 너만 신앙생활해. 너만 주일날 예배 드려. 그러면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잖아.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주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받으면 나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구원을 받게 되는, 가정이 구원이 되는, 가문이 구원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자기는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믿음에 고백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뭐 모태신앙에 태어났다고 다 구원받나요? 이거는 토속신앙, 토테미즘하고 다를 게 전혀 없지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인내하면서 그와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 남편을 또 부족한 남편을 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에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 주시는 그런 이 진리의 말씀. 경건한 아내들이 거룩한 부녀자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남편의 핍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신앙적으로 수준이 낮은 남편이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힘들게 만들면 만들수록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에요. 순종하기에는 너무도 이기적이고 철이 없는 남편을 보면서 억울한 감정을 갖기보다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까지 하신 이 중요한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던가요? 남편에게 순종하던가요? 요즘처럼 남편들이 그 위상의 위치가 참 힘든 것은 참 어려워요. 요즘같이 이젠 아내들도 남편보다 더 돈 버는 사람 많지요? 학력도 동등하거나 더 학력 있는 사람 많아요. 나이도 연상의 아내들이 더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권 신장이 많이 있어요. 요즘과 같이 가족의 대소사를 누가 더 많이 좌지우지해요? 아내들이 거의 다 참 많이 좌지우지해요. 물론 60년대, 70년대 출생한 남편들은 가사와 육아에 대해서 그 지식이 전무한 상태예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80년대, 90년대 이후에 출생한 현대 남편들은 마마보이 성향과 여건 신장으로 인해서 아내에게 져주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지 성경의 지적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뭐에서 비롯된다고요? 자존심 상하지만 대답하세요. 무지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가정이 어떤 질서 위에서 이 가정이 세워졌는지 누가 짝지어졌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고 가정이 어떤 질서 위에서 운행되어져야 카오스, 무질서의 사회에서 빛이신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코스모스의 질서, 규모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을 기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그것을 핑계 삼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것을 체득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질서를 알지 못하니 이 무지에서 자기가 시대적 상황에 반영을 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해요. 가정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가정의 밑그림을 자기가 그리려고 해요. 핑계는 뭐라고 주지만 가정의 설계도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또 다른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를 깨트리는, 무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유혹하지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아니야, 안 죽어.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돼. 지금 어떤 유혹이에요? 창조 질서,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서를 깨트려서라도 너는 먹으면 더 잘 돼. 하와는 그 질서를 깨트리는 유혹에 빠진 거예요. 하와는 이 말에 마음이 확 끌렸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깨트려서라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창조의 질서가 죄가 들어와서 뒤죽박죽이 되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야 되는 자연이 오히려 인간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해요. 우리의 생명을, 존폐를 위협을 해요. 죄가 스며들어 인간의 삶을 파괴한 것처럼 죄가 아내에게도 들어가 가정의 질서,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에서도 파괴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주는 그 월급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아니에요. 남편이 더 나이가 많고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이 땀 흘리고 수고하기 때문에, 더 지혜롭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종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짝쥐어준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힘들게 하고 무능력해도 아내 마음대로 남편을 조종하거나 자기 뜻대로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불순종의 습관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남편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거룩한 부녀자처럼 남편에게 순종하시는, 복종하시는 거룩한 아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남편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룩한 남편. 마찬가지지요.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힘있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남편들에게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지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로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어떻게 사랑하라? 주님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주 완화한 표현으로 자신을 주신같이. 근데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희생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태어나게 탄생한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디테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이는 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을 따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깨끗해지는 것처럼 남편들이 무엇으로 깨끗해져야 된다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이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남편을 주님 앞에 뭘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남편들을 거룩한 교회로 세우고 싶어 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치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남편이 바로 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의 머리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힘드냐, 아니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드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1초의 여지도 없이 후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남편들이 자기도 꽤 괜찮은 남편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됩니다.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필요하듯이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들었었던 것처럼 한 남자가 남편으로 가장으로 변화되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해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성숙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지고 이 가정의 가장이 될 수 있는데 그때 비로소 아내를 다스리고 자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가정에서 남편 및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정체성이 많이 희미해졌지요. 그 권위마저 떨어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도 잠깐 예화를 드렸었던 것처럼 옛날에는 이 교회 문화 때문에 술과 담배 때문에 남자들 교회에 뇌물 이런 사회적 풍토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하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오히려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 가정의 질서대로 순종하라 이 말씀에 많이 시험에 들고 어려워져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엉망이 있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이제 바로 서야 되는데 오늘날에도 아담이 살던 시대에도 동일한 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어려움들이 그때도 존속했었던 것 같아요. 하와가 남편인 아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선악과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러면 먼저 태어난 아담이 오빠잖아요. 어쨌든 남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와에게 전달해 주었잖아요. 그럼 선생이잖아요. 그러면 하와에게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지. 바른 행실을 가르쳤어야지. 가장으로서, 선배로서, 선생으로서 어떠한 권위도 없어요. 오히려 그 아내를 따라서 자기도 그 죄악의 동반자가 되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숨은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지요? 누구를 부르세요? 아담을 부르세요. 왜? 그 죄는 처음 하와가 지었는데 하와를 부르셔야지. 우리 창세기 3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지금 네 가장으로서의 위치가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네 권위를 잘 세우고 있느냐? 네 입장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담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그 질서의 막중함에 그 책임을 물으시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가정을 올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남편에게, 남자에게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안내하는 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불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때 감독은 누구를 가리키지요? 장로를 가리키고 안수 집사를 가리켜요. 감독, 이 장로와 집사이기 이전에 한 아내의 남편, 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어떤 역할이 있어요? 다스림의 역할이 그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지요, 현대 여성들은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 남편이 뭔데 날 가르치려고 해 소리 높여 말합니다. 제가 여성들의 심정 이해해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남편에게 가정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그 신성한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가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진리의 내용을 알아야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지. 진리의 근본도 없는데 다스리기만 하면 그 집안은 깨지지요. 자기 욕심대로 나아가지요. 본능대로 나아가지요. 남자들이 집에 들어오면 쉬려고 하지.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리모컨만 치려고 하지. 자식들이 뭘 생각하는지, 아내가 뭘 힘들어하는지, 지금 결혼하고 나서 각자 생각들이 다 다르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돈만 갖다 주면은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건가요? 영이 하나가 돼야지.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부지런히 진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스림의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어요. 주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칠 때 어찌 그런 남편을 따르지 않는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런 아버지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즉 다스림에 맞는 소양을 갖추는 것이 남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같이 이시를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들로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사랑해라, 아껴줘라, 그것은 가정이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막힌다? 기도가 막혀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생업에 어려움이 생겨요. 관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걸 하나님이 남편에게 우려하는 내용이에요. 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네 아내를 사랑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법원을 제가 부목사 때 여러 번 갔었는데 처음에는 성격 차이로 시작해요. 근데 마지막은 성격 타락으로 결국 이어가요. 표면은 성격 차이지만 마지막은 서로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 본능대로 행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끝은 그렇게 타락으로 이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바라보고 지켜봤었던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끔찍해집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주님이 교회에 행하듯이 헌신적으로 사랑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놀라운 끈이 바로 부부의 관계에서 그 가정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영향으로 피차 정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부부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려워 경배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0대 때 어느 노부부의 그 사랑 이야기 어느덧 60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랑 어제도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살아갈 날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요양병원 가기 전에 한 1, 20년 그렇게 같이 살다가 이제는 헤어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기에도 서로 세워주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부부가 처음 만나 결혼할 때는 불같은 육체적인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성숙하고 영적인 거룩한 사랑으로 깊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아직 싱글인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짝져 주실 그 배우자를 위해서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꼭 부부가 손 붙잡고 손이 오글거려도 한번 꼭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그 가정의 질서대로 아내의 머리인 그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겠노라. 또 남편은 자기의 본능, 자기 이기적인, 자기의 또 권위는 좋으나 권위적인 모습으로 아내와 자식들에게 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워준 것 같이 자신을 희생하여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은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스릴 수 있는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짧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